2025년 7월 10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간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무엇을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자연적인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자 약속한 후손을 직접 주시는 분임을 이삭으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삭이 자신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독생자로 태어났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들들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인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특별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단순히 두 민족 중에 동생 민족이 더 강하게 될 거다 수준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계승이 그 두 아들 중에 동생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당시의 문화, 장자의 우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당시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상식들을 버려야 했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문화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를 초월하고 문화를 다스리며 또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구차하게 설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이 사항을 해설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설명의 의무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감히 우리가 그분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친절히 다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곤 합니다. 이건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하나님이 친절히 먼저 다가와 주시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당연한 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그리 행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신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한다면 이제 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그 선택을 통해 행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많은 경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우리 각자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요. 이제 나를 위해 고난도 징계도 허락하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반드시 이 예정과 섭리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해야 할 때가,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오히려 이해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갇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구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가만히 보면 제 아내도 제 아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기를 바란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어쩌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랑, 감사가 먼저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경험상 보면 오히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게 참 신앙의 오묘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사항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눈앞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죽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망해도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 희귀병에 나만 걸리거나 장애를 얻게 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인간을 위해 존재한 한 종교의 신이라면 그 절대 주권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겠죠. 바로 이 종교를 때려칠 겁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성경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가 인간들의 손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외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지, 성경은 왜 그것을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 같은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루시죠.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제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절대 주권의 은혜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